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고 또 축도로 마칠 겁니다. 좋지에? 네. 축도 오랜만 아닙니까? 사도신경 까먹은 거 아닌가? 세상에는 축도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또 보고 하면 됩니다. 보고 읽으면 되고, 원래부터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막 외워서 눈 감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원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 다 똑같은 거 믿습니다라는 거를 예식을 한번 하는 거거든요. 국기에 대한 경례, 예식이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식으로 일부러 치르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랑 내랑 똑같은 문장을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저 사람이랑 내랑 신앙이 같네. 요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로 문장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지성하고 나하고 사도신경 내용이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합니다. 문장을 몇 번 바꿨죠. 뭐 번역도 새롭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을 일단 따르지요. 일단이 아니고. 일단 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안에서 고신이 정한 대로 우리 새 번역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죠. 혹시 새 번역이라고 적혀 있는 사도신경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도신경이라 되어 있고 나는 전능하신 요렇게 시작하는 사도신경 하셨습니까? 네. 다 번역이 달라요. 성경책 맨 앞이나 제일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 나는 전능하신으로 시작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그거를 우리 한번 쭉 읽어볼 건데요. 그 보기 전에 잘 보십시오. 볼펜이 있으면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막 낙서를 함부로 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완전 지저분하게 보거든요. 아무데나 막 표시도 하시고요. 그 사도신경의 구조를 한번 알고 우리가 하지요. 제일 처음에 나는으로 시작하는데 나는으로 시작하는 그 문장 제일 끝에 믿습니다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뭘 믿는지를 한번 의식으로 치러보는 겁니다. 문장으로 한번 말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러요러한 것을 믿습니다로 끝나고 두 번째 문장도 나는으로 시작합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장도 제일 끝에 보면 믿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일 밑에 문장 가보세요. 제일 밑에 문장도 나는 성령을로 시작합니까? 나는으로 시작한 거죠. 그 다음 제일 끝에는요. 믿습니다 돼 있죠.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나오네요. 사도신경은 무슨 구조로 돼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로 돼 있거든요. 삼위일체. 뭘 믿는 거냐 하면 삼위일체를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나는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누구를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고, 그 성자 예수님이 무슨 내용인지가 중간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받아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중간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나는은 뭐 믿는 얘기겠습니까? 성령님 얘기겠죠. 삼위일체. 그래서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해놓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성령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가? 거룩한 공교회, 공적인 교회 우리가 세웠잖아요 지금. 공교회, 그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제합니다. 성도 서로 교제하는 게 뭐 늘 사랑 나누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말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도신경 하나를 해도 이런 식으로 알고 말이 통하면 그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막 사도신경이 뭔지 모르고 맨날 중얼거리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눈 감고 기도하고 주문회도시 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데 절이로서가 무슨 말입니까? 고리 대금업자가 아니고 절이 대금업자 뭐 이런 묻더라고요. 그분 신학하신 분인데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절이로서는 말은 저기에서부터라는 말이거든요. 새로 번역됐죠 여기 보면은. 거기로부터로 번역이 됐죠. 새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를 알고 서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있는 것이죠. 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금 설명이 이렇게 깁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세 번역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439장 찬송가 439장. 그리고 찬송 뒤에 우리 대표기도 하고 우리 설교 들을 건데요. 오늘은 제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되지요. 한 번씩 다 하는 겁니다. 미리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미리 순서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려야 준비도 좀 하시고 일주일 동안 좀 긴장도 좀 하고 매우 짧은 문장으로 1분 이하로 하셔도 됩니다. 몇 초? 진짜 여러분 자꾸 눈 돌리지 마시고요. 다 하실 겁니다. 한 분씩 보고 해도 되고요. 눈 뜨고 보고 읽어도 되고요. 예. 절대 길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길게 하려고 잘하려고 그러면 저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저 일반 이상한 어떤 다른 교회에서 제사 드리서 하는 거 말고 쉽게 짧게 하시면 됩니다. 순서 정하셔서 공지. 벌써 떨리는 거. 예. 조금은 떨리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찬송가 439장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는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평안이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맏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만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찬송한 가사대로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텐데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 십자가만 믿고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은 오직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그 예수님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소선지서 강의 그 카페에 보시면 소선지서 강의 1편부터 35편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는데 우리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 그랬잖아요. 옛날 번역본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교통한다는 말 통한다는 말이잖아요. 통한다는 말은 같은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경상도 사람끼리는 사투리가 통하잖아요. 부산 사람은 통하잖아요. 맞지? 예. 사투리가 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말이 통하는 걸 말하거든요. 말은 곧 차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차목사의 설교 문장 그게 아니고 얼마나 어눌한데요. 얼마나 표현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로고스가 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죄설교도 들으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밥을 안 먹고 어떻게 막 살아가냐고.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픈데 잠이 오냐고. 그런 말이거든요. 육신의 밥이 밥이 아니라 로고스가 밥이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시고 또 들으실 때는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죠. 이단인지 아닌지 분간도 해야 되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화목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하나가 됐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1편부터 35편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카페에서. 그래서 그걸 연결해가지고 오늘 36편입니다. 제가 새로 시작하지 않고 일부러 36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소선지서 강의 36회는 오바댜 성경입니다. 오바댜 구약성경 1285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책 1285페이지. 그리고 제가 여기 화이트보드에다가 써놨잖아요. 이건 439장이고 오바댜서 오늘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설교 끝나고 151장 할 겁니다. 오후 예배 때는 요한복음 요거 볼 겁니다. 옛날에 막 종교개혁하고 교회 안에 허례허식을 다 없애면서 화려한 교회 내의 장식이나 그런 거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어떤 교회 가보면 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처럼 하얗고 뭐만 붙어있느냐면 액자에다가 하얀 바탕에 검은색으로 요것만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의식적으로 교회 내에 화려한 걸 없애자 해서 한 건데 뭐 저는 뭐 그걸 따른 건 아니고 그냥 숙박하게 한 이렇게 써본 겁니다. 사실 주보도 그렇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요것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순서만 알면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소박한 교회 가면 이렇게 벽에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개혁교회의 그런 정신이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28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교회들마다 벽에 막 플래카드가 너무 화려하게 붙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교회들마다 가면 얼마나 화려한지. 오늘 오바댜서 1장을 다 볼 건데 한 장만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바댜서 18절을 읽었습니다만은 18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거라 되어 있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거라 되어 있네요. 불과 불꽃은 같은 거잖아요. 무언가를 태우는 겁니다. 근데 18절에서 뭐를 태우면 되겠습니까? 18절 안에 보면 18절 안에 보면 불 붙으면 확 타버릴 만한 무언가가 있네요. 18절에 지푸라기가 있네요. 네. 근데 뭐가 지푸라기래요? 18절에 보시면 에서가 18절에 보면 에서가 지푸라기라 되어 있네요. 자, 야곱 족속이 불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라고 했는데 이 불과 불꽃이 에서를 태울 거라고 되어 있네요. 야곱 족속이면은 그 옛날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였지 않습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둘이 철천지 원수가 되지요.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팥죽으로 속였잖아요. 그거 외에도 여러 번 형을 속였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남의 발 뒤꿈치 잡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형의 발 뒤꿈치, 에서의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났거든요.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둘이 이란성 쌍둥이라 그래요. 생긴 모양은 매우 다른데 둘이 같이 태어났지요. 근데 야곱 지가 먼저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생아가 어디 그런 의식이 있었겠습니까만은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택한 야곱, 내가 택한 이 화목교회야, 내가 택한 크리스찬아, 니들이 가장 못됐어. 니들이 가장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야. 니들이나 범어사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아무런 외모도 보지 않고 니들의 공로도 보지 않고 니를 그냥 천국 가라고 내가 붙잡아서 천국으로 옮겨놨어. 이거 안 고맙니?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니들이 야곱이야.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났고 네 이름은 그냥 야곱이야.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남의 발 뒤꿈치 붙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발 뒤꿈치 붙잡는다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딴지 건다는 뜻이거든요. 잘 가고 잘 되는 사람 보면 괜히 딴지 걸고 그 복을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참혹사고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괜히 남의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기독교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 그 얘기를 옛날에는 수천 년 전에는 그때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선민이 무슨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가 뭡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의 원조가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야곱이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야곱이 매우 사랑했던 아들 12아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이죠. 18절에 있는 요셉. 물론 나중에 이 요셉이 요셉 지파에서 요셉의 이제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가 되어서 북쪽이 됩니다.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남북으로 분단되는데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는. 야곱이라고 하면 아들이 12명이기 때문에 이 12아들이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북쪽에 10지파 또는 11지파, 남쪽에 한 지파 또는 2지파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요거 전체가 이제 야곱인 거죠. 요거 전체가. 남북이 다 합해서 야곱인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야곱 전체, 이게 전체가 불이다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했으니까 요셉 족속은 북쪽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이쪽이 불꽃이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야곱이나 요셉이나 같은 집안이잖아요. 요셉이 야곱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나라 전체가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불이 지금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가지고 그 미운 누구를 태워버릴 거래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에서를 미워하고 있네요. 에서는 야곱의 형 아닙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아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에서를 그렇게 이기려고 했었고 결국 장자권 차지하려고 팥죽 팔았고 나중에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안수 먼저 받아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멀리 바단 아람 하란 땅까지 막 도망가고 외삼촌 집으로요. 그래서 수십 년 지나서 겨우 돌아왔는데 겨우 돌아올 때 어떤 과정에서 돌아왔습니까? 다 봤잖아요. 약복강에서 막 씨름하고 그죠. 그래서 화해했어요. 약복강 씨름하고 이제 기도하고 다리 쩔뚝거리면서 형님 절 여러 번 하고 막 그다음에 예물 뇌물이죠 사실은 막 바치고 그때 형이 막 눈물 흘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화해일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촌이 있고 저도 친척들이 다 있는데 서로 친한 친척도 있지만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앙금이 남아있는 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평생 알코올 중독, 평생 우리 어머니 괴롭히고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과의 어떤 야릇한 그런 관계가 생기겠죠. 이거 요만큼만 얘기도 다 아시죠? 인간 사이에 다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괜히 사촌 간에 이상한 분위기가 생기고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나 아니면 장남이 아들이 똑바로 안 해갖고 술 취해서 그러는 거를 니들이 이해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막 미치겠는 건데요.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지금 또 남아있는 어떤 원한은 없습니다. 너무 아버지 보고 싶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 그런데도 이해 못해요. 친척들마저. 그래서 멀리 있는 사촌보다 옆에 있는 옆집 이웃이 사실 더 친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에서와 야곱이 화해했으나 화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그 뒤로 다시는 안 만났죠. 진짜로 화해했으면 둘이 서로 만나고 먹을 거 나눠 먹어야 되는데 다시는 안 만났단 말이에요. 에서는 나중에 뭐 세일산 또는 산지로 가가지고 어떤 들판으로 가지 않고 대도시로 가지 않고 산지로 가가지고 바위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바위가 많은 지역, 계곡지고 그늘진 곳에서 칼을 갈면서 지나다니는 대상들 있잖아요. 무역상인들. 그런 거 칼로 위협해가지고 빼앗아서 먹고 사는 강도 집단이 된 거죠. 에서가. 그래서 에서도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는데 그 아들, 딸 낳아서 된 그 민족 이름을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돔. 에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같은 뜻이고. 그 에돔 이 족속이 바위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바위는 그냥 대충 요만한 그런 바위가 아니고 아주 거대한 바위 산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외국 영화 보면은 무슨 뭐 이집트나 뭐 이스라엘 광야 같은 데 보면은 큰 바위 산이 있고 바위를 막 깎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거대한 불상인데 불상을 조각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바위인데 있는 바위를 깎아서 거기가 불상이 된 거. 그것처럼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살았는데 그 거대한 바위를 페트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해외여행 가거나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가 꼭 코스에 들어있거든요. 페트라 이 말이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페트라, 바위라는 뜻에서 페트로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서 또 뭐 또 나오겠습니까? 우리말로. 우리말 발음을 자꾸 바꾸다 보면 좀 쉬운 발음으로 바꾸다 보면 요게 되거든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바위. 같은 말이거든요. 에돔은 페트라라는 지역에서 페트라 깎고 바위 깎고 뭐 제대로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바위 같은 데 동굴 만들어서 살면서 밖에 노려보고 있다가 무역상인들 지나가면 칼로 위협해서 빼끌어 먹고 사는 그런 강도 집단이 된 겁니다. 못된 집단이지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그런 무역상인들만 위협해서 괴롭혔느냐? 그게 아니고 에서의 에돔도 에서의 후손이고 야곱도 야곱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에돔 족속이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혔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에 화해는 했으나 풀리지 않은 그 앙금이 쌓이고 쌓여서 은근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막 배가 아프고 에돔이 늘 야곱을 미워합니다. 야곱 족속을 미워하고 칼로 위협해서 막 괴롭히기도 하고 원래부터 야곱과 에서 이 친형제 간에 불화가 있었고 또 나중에 그 후손들 간에도 막 불화가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지도를 대충 그렸죠, 제가. 바로 옆에가 지중해잖아요. 성경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지도도 자주 보십시오. 성경책 제일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나오고 또 바다 나오는 그림 아무데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중해라고 적혀있는. 뭐 제 성경책은 이런 게 있네요. 이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하나 있고 그 오른쪽에 이스라엘 땅이 있고 예.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고요. 지중해는 지금 신약시대 때 우리가 부르는 말이 지중해고 옛날에는 대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대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대해라고 불렀거든요. 큰 바다라고. 그리고 그 지중해 오른쪽 아래에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오늘날 이집트지요. 그리고 애굽 오른쪽에 그 유명한 홍해가 있죠. 홍해 바다 건너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는 거잖아요. 홍해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만은 홍해 건너는 과정도 참 드라마틱하죠. 홍해까지 갈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탈출해가지고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쉽게 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잘 가던 사람들 뒤로 돌아라 해가지고 옛날 성경책에는 돌쳐서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돌쳐서. 돌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찾아보니까 뒤로 돌이켜서 이런 뜻이더라고요. 옛날 조선시대 말기 우리나라 표현이. 뒤로 돌이켜가지고 도로 가가지고 홍해를 건너죠. 근데 홍해 여기 건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요새 새로운 연구에는 뭐 여기를 건넜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홍해를 건너가지고 일로 갑니다만은 자, 이 에돔이 어디쯤에 거주하고 있었냐면 한 이쯤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에돔이. 근데 야곱 족속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지요. 우리가 너네들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쪽으로 지나가기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길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우리 옛날부터 우리 친척이잖아.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에돔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에돔 입장에서는 얼마나 꼴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죽었어야 마땅한데 세상에 살아남아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인구수가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육군 병력이 몇 명이죠? 육해공군 다 합해서 사병 병력이 60만 대군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몇인 줄 아십니까?
6위 우리나라. 이건 좀 정말 죄송합니다만 미친 겁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세계 6위래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들 아들들 전부 군대 갔다는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해병 1사단 모범명사. 이거 버리려다가 필통으로 쓰려고. 저보고 어떤 사람 막 좌파라 그러고요. 소선수 강의를 쭉 하는 동안에 다 좋은데 좌파인 것 같아서 싫다 이런 소리도 하시던데 아니에요.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라고. 우리나라 정상인지. 비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왜 국방력을 이렇게 강화해야 되고 왜 그렇게 됐죠? 김일성 때문에 그렇죠. 김일성 때문에. 북한 때문에. 근데 그 북한하고 남북 분단된 건 왜 그렇게 됐는데요? 김일성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겁니까? 나빠서 그렇게 됐죠. 저 김일성 밉습니다. 저 해병대에서 김정일 죽이는 거 훈련받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싫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요. 거기에는 우리는 국방력 6위입니다만 거기에는 국방력 1위, 2위, 3위 하는 나라들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게 미국, 소련, 일본, 러시아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미소가 383 나눈 거 아닙니까? 북쪽은 소련이 지배하고 남쪽은 미국이 지배하고. 그래서 남북으로 분단된 거고 그 틈을 그 당시에 소련, 러시아가 이 북한 한 사람 중에서 러시아에서 유학도 하고 좀 괜찮은 머리 좀 괜찮은 애가 있는데 걔 이름이 김일성이라더라. 얘를 잘 키워가지고 모스크바 대학 나왔단 말이에요. 김일성이 잘 키워가지고 얘를 우두머리에 세워서 하면은 우리 소련 말을 잘 듣겠네 이렇게 한 거죠. 김일성도 속았죠. 지도 못된 놈입니다만은 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좋다 싶어가지고 20대 때부터 이거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부흥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인본주의자인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자기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김일성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거 아시죠? 모르셨습니까? 강반석이라는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반석이에요. 반석. 김일성 어머니가. 아무튼 민족적인 비극인 거죠. 김일성이 참 나쁜 놈입니다만은 진짜로 미워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미워해야 될 사람은 일본이고 미국이고 러시아고 이런 놈들이 나쁜 놈이죠. 유다를 집어삼킨 바벨론이 나쁜 거 아니에요. 유다를 북이스라엘 집어삼킨 아수르가 나쁜 거고요. 그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렇게 국방력을 6기나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남자는 전부 군대 가야 되고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서구 열강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 소련들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습니까? 60만 대입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로 강대국인데 이 수천 년 전에 이 애굽에서 탈출한 야곱의 군대 수가 60만 대군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게다가 소문 들어보니까 이 민족은 열 재앙을 일으켰다더라 그러고 홍해를 기적으로 갈랐다더라 그러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 들어갑니다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전쟁도 시작도 안 했는데 쟤네들은 무조건 이긴다더라. 간담이 녹았다는데 그것 때문에 에돔은 미운 거예요. 우리 친척인데 우리는 맨날 페트라에서 살고 있고 남의 거 주워먹거나 강도지진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승승장구한다더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 편 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 편 들어야 됩니까? 장자니까. 근데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장자권을 쟤네들이 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 게 꼴보기 싫단 말이에요. 에돔이. 그래서 길 안 비켜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길만 안 비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괴롭혔어요.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고 또 나중에 결국 야곱이 이제 야곱 족속이 에돔으로 못 들어가고 밖으로 나와서 뺑뺑뺑 40년간 고생하다가 물론 자기들 죄 때문에 그랬죠. 열두 정탐꾼 갔다 온 거. 그러다가 결국 들어갑니다만 들어가서 여기서 정착하고 사는 동안에 계속 괴롭히죠. 에돔이. 에돔도 괴롭히고 옆에 있던 모압도 괴롭히고 암몬도 괴롭히고 블레셋도 괴롭히고 여러 이방 나쁜 족속들이 괴롭힐 때에 에돔이 편들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뭡니까? 말리는 시누이. 우리 집은 시누이가 없으니까 시동생은 있구나. 그런 거 있죠. 때리는 다른 주변 나라들보다 옆에서 그냥 말리는 척 하면서 오히려 더 때리고 있는 에돔이 더 미운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나 그 다음에 야곱의 족속인 요셉은 에돔이 미운 거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불과 불꽃이 되어 에돔을 확 살라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을 지푸라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야곱이 에돔을 미워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에돔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여기다가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돔을 여기다가 둔 이유.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시는 존재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여기서 탈출하여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야곱을 상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근데 그 선민이 그냥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평안한 길을 가고 잘 되도록 만들어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주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성전 건축을 하고요. 예배를 더 잘 드릴게요.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종교심이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싶고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와 성도에게 그런 거 안 바랍니다. 제발 그것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말을 좀 먹어. 요것만 하십니다. 지금 말 먹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귀로요. 요걸 보고 성찬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을 좀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내 몸과 내 피를 먹으라고. 그래서 옛날에 하던 성찬식 그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떡도 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점심때 특식이라고 광고 다 들으셨죠. 눈에 보이는 성찬식이고 그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성찬식이고 진짜 의미로서의 성찬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게 성찬식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밥이잖아요. 성찬. 그래서 그렇게 받아 먹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안 하고 막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먹이겠다고,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뭐 성전도 지어드리겠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제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는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인데 어찌 니들 인간이 만들어놓은 집에 내가 가서 거주할 수 있니? 나를 다 담을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는 그 집에서 네가 살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집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족보가 집이잖아요. 족보가 가문이잖아요. 가문이 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이라 그러면 꼭 부동산만 생각하는데 부동산, 땅덩어리, 집, 건축물 요것뿐만이 아니라 가문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 가문, 족보에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단 한 번도 장자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족보가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장자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10재앙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야곱 족속이 장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장자가 끊어지지 않고 족보가 계속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장자가 태어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태어나기 위해서 존재한 겁니까? 예수 태어나기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그것을 더욱더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안 죽어야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해요. 교주가 오래 살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게 핵심입니다. 그 죽음이 십자가지요.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죽어서 없어져 버렸으니 더 이상 장자가 없잖아요. 예수님 결혼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장자를 낳아야 기독교가 더욱 잘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장자 계속 연결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시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었어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예수가 없고 더 이상 다른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경책은 뭐만 말하고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말하고 딱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그 이후의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후예는 뭐냐면 이겁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후예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산부인과 가서 애를 낳은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애를 낳은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요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의 택한 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어. 왜냐? 너희들은 이걸 싫어하거든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요거 싫어합니다. 전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전부 나도 목사라고 예수님을 설교한다고 하고 있지만 본능적으로 우리의 핏줄 속에 우리의 DNA 속에 요걸 싫어해요. 요걸 싫어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 좋아하죠. 십자가는 빨리 끝나버리고 십자가 3일 아닙니까? 무덤 속에 3일 아닙니까? 3일이 빨리 지나가버리고 부활하는 거 좋아하고요. 부흥하는 거 좋아하고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어디 십자가를 좋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꾸 십자가만 강조하시죠. 그래서 이 육신 속에서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 육신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보통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인, 100세도 안 되는 이 인생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 십자가가 정상인 거야. 질병이 정상인 거야. 사업 망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야. 사업 망한 게 그게 네가 손해본 거니? 나 여호와가 네한테 뭐 잘못해 준 거니? 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어째 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병에 걸립니까? 잘 되던 사업을 왜 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 교만한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런 사람도 회개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맞습니다. 저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어차피 벌거숭이로 태어났으니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도 공수래 공수고 그런 말 하잖아요. 욥기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난을 알라고 우리에게 일부러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윗아 네가 나한테 집 짓는다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집이 생기긴 생길 거야. 네 아들 때 가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지을 거야. 그러나 내가 그 솔로몬에게 그리고 네 다윗 후손들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기에 걸립니다. 매우 자주 말씀드리죠. 정상적인 일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원래 우리는 땀이 흘러야 되고요. 남자는 얼굴에 땀 흘러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교통사고도 벌어지죠. 병도 걸리죠. 게다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의 하나로서 야곱에게 에돔이 주어진 거죠. 너무 막대기가 아니어야 되는 존재인데 너무 내 편이어야 되고 내 사촌이고 내 친척인데도 나에게 인생 채찍이 되고 사람 몽둥이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턱 밑에 에돔이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야곱을 때리는 몽둥이로 지금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사랑하니라고 에돔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하면 때리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야곱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려고 에돔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야곱을 좀 도와줘야 되고 그게 참 인지상정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몽둥이로 사용하시네.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야곱을 때리면은 때리고 하나님 멈추시면 나는 멈춰야지. 요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회초리로 사용이 된다면은 지가 잘나서 회초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가 야곱보다 더 나아가지고 내가 야곱 니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니를 좀 가르치란다 하면서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에돔이 자기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야곱을 치시는 거라는 것을 모르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때리는 것보다 더 과하게 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좀 길 좀 비켜달라고 그럴 때 안 비켜줘 그러고 더 모욕을 주고 그리고 더 복수를 하고 게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자꾸 옆에서 방해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때리시는 것보다 더 많이 때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지요. 다루시고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이 핵심 아닙니까? JC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핵심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자꾸 오바를 해요. 오바를 과하게 한다. 에돔도 지금 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오바를 해서 과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산대요. 자꾸 굉장히 민감한 표현인데 제가 흥분 안 하고 제대로 표현해야 오해를 안 받는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흥분하다 지금도 진짜 흥분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구원파하고 똑같다 그러고요. 구원파는 거룩한 삶 안 살아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병원이가 지 맘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선장이 우리는 뭐 남을 구조하는 그런 거룩한 행동 안 해도 돼. 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게 구원파거든요. 그래서 욕 먹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과 요소교가 같대요, 자꾸. 제가 자꾸 흥분하니까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만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예수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예수 같을 때가 많아요. 교회 내에서 공로 많은 분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다는 사람들, 개척 멤버, 건축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헌금을 조금밖에 나는 한
10분의 5 정도는 내가 부담했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해요. 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막 말빨이 센지. 그런 분들은 당회 하면 혼자서 말 다 합니다. 너무 세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신고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자꾸 지적하니까. 그게 성전 청결돼야 될 존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감히 성전에서 너그 입김을 내고 있어. 성전에서의 나야 될 입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입김이 숨이거든요. 이 숨을 루아그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김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이사야서 6장에서 본 이사야가 본 그 성전에서의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입김의 충만함은 없고 돈 많이 낸 그 인간의 입김은 충만하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빨이 센지. 그거에 대하여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러면 교만한 사람으로 통할까요? 절대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뭐 청소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늘 일찍 오셔가지고 뭘 했어. 교회를 정말 잘 섬기시는 분이야 라고 칭송을 받는단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예수보다 더 예수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분 못 보셨어요? 나만 봐가지고 나만 자꾸 흥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이런 거 많이 봐요. 짓을 많이 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좀 급하면 막 욕이 나와요.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게 보이거든요. 속에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태초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루시퍼는 요 일을 합니다. 루시퍼의 최고의 여러분 존재 목적이 뭔지 압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것. 이게 루시퍼의 최고의 존재 목적입니다. 리워야단이 지금 리워야단의 속셈이 까발려진 거예요, 지금. 리워야단은 저희가 미워 죽는 거예요. 또 제라 그러면 또 사목사를 높이는 게 돼버리죠. 리워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 죽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 예수이고 싶은데 진짜 예수님이 니는 예수 아니야 내가 예수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리워야단의 전략인데 크리스찬들이 리워야단의 전략에 정통으로 말려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리워야단을 위해서 이적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리워야단 보고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예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고 막 헌금을 많이 한다 했었고, 헌금 많이 하면서 무슨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헌금하면서 무슨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할 때 되도록이면 내 이름이 좀 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혹시 무슨 교회 무슨 뭐 어디 뭐 정수기를 갖다 놓는다 이러면 또 우리 교회 정수기 이런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름 새기고 싶어요. 증 누구누구 장로. 그래서 내가 돈을 내었음이 표시가 나든지 무슨 주보에 실리든지 이래서 표가 나면은 마음이 좀 편하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이 모르게 된 이름 불편해요. 밤에 집에 가서 잠잘 때 생각납니다. 오늘 내가 11조를 지난달에 11조를 했는데 오늘 내가 10에 3조를 했지. 아 괜히 했나? 아 10에 2조만 할걸. 생각난다니까요. 집사님 저한테 비밀 있잖아요. 또 다른 비밀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안 되는. 전부 다 그래요. 막 해놓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흥분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세상에 이거 뒤집어 엎어야 돼요 상을요. 그게 성전 청결 아닙니까? 성전 뒤집어 엎으면서 이거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방금 요 문장, 요 설교 제가 쫓겨난 설교입니다. 쫓겨날만 하죠. 얼마나 못됐습니까? 40살밖에 안 된 인간이 쟁쟁한 장로님들과 목사님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 근데 저는 제 혈기로 표현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 맞아요. 어디 감히 어린 제가 어른들 앞에서 그따위 말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 한 건 진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말 한 건 진짜란 말입니다. 이거는 무시할 일입니까 이게? 저는 무시해도 됩니다. 저는 당연히 돌맞아도 제명돼야 되고 당연히 이단 소리 들어야 되죠. 여러분을 포함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상해서 사람한테 받아야 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데 감히 인간이 지가 예수보다 더 거룩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 이러고 있으니 그걸 보고 루시퍼라고 한단 말이죠. 오늘 이것이 오바다서하고 너무 겹쳐요. 하나님이 그 말 하고 싶으셔서 수호선지서강의 36을 지금 저와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그 원래 도구보다도 더 오바해서 과하게 하나님의 도구 행세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봐, 여호와가 지금 야곱 때리는 거 맞잖아. 그래, 세게 때려야지 라고 하면서 야곱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야곱 사람들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맞아, 우리가 맞는 게 맞아. 우리가 막대기를 맞아야 되고 채찍질 당해야 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야속해요. 내 사촌이고 내 친척인 저 사람이 때리긴 때리는데 저렇게 과하게 때린다. 한 대만 때려도 될 걸 2대 때린다.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러니 그게 한이 서리는 겁니다. 한이 서리고 서려서 맺힌 게 18절이잖아요. 우리는 불꽃이 돼야 돼. 니들 확 다 태워버릴 거야. 지푸라기를요. 에돔이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에돔이 지금 과하게 지금 자기를 오버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찬송가 439장에서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라고 했는데, 새벽별이 뭡니까? 새벽별. 우리나라 문화에서 새벽별 이러면 보통 샛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샛별이 새로운 별 이런 뜻 아닙니까? 새로운 별. 지구과학 하셨잖아요. 태양 뜰 때쯤인가? 금성. 맞아요. 지구과학 지구. 그 시골에 사시면서 그런 거 없습니까? 태양 뜨기 직전인가? 태양 뜨기 직전에 동쪽인가? 가장 밝은 별. 말이 통해야 말을 하는데 그걸 새별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뭐 새벽별, 새벽녘에 뜨는 별인데 너무 밝아 보여요. 그게 지구과학적으로 금성이더라고요. 금성이 영어로 비너스고요. 비너스라는 상표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비너스. 그리고 요게 우리나라로 계명성입니다. 굉장히 밝은 별, 계명성. 그래서 새벽별이 계명성인데 성경책에서 가장 밝은 별은 사람 이름으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라고 했어요.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단 한 명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 그 아마 다니엘서에 나온 것 같은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문장을 가지고 또 우리는 인간 높입니다. 그래서 차 목사님을 위해서 막 중복이 돼요. 사람들이요. 저를 돕는다는 사람들이. 차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같이 빛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이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을 상대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참 좋은 마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문장이 말하는 그 별같이 빛나야 될 그 존재가 누군데요? 그 존재가 차 목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존재가 참 목사여야 합니다를 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자꾸 성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예수처럼 거룩해져야 되고 예수보다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걸 자꾸 강조해요. 그 뒷 배경에 누가 그걸 조장하고 있는 걸까요? 루시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제가 막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요.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루시퍼는 막 이것 때문에 지금 걔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의 적이잖아요. 우리가 루시퍼를 상대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군인은 주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보고 주적을 물어봤는데 이번에 주적관이 확실히 싸울 거 아닙니까? 저 해병대 나왔다고. 주적을 똑바로 하고 겨냥해야 되는데 어디를 쏴야 될지를 모르면은 어디를 쏴야 될지를 모르니까 목사가 헛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적해야 될 걸 지적을 안 하고 막 괜히 잘 있는 성도들 지적하면서 왜 헌금을 그것밖에 안 하셨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주보에다가 헌금 예산액을 막 쓰고 그러고 주적이 잘못됐으니 그거 이적행위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적행위니까 국정원에 신고해야 돼요. 그런 거. 지금 자꾸 우리한테 예수처럼 살아라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성화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참 좋은 말로 보입니다만 그 뒷배경에 결국 루시퍼가 있으니 그거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이 또는 자기 자신이 예수보다도 더 예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의 계명성, 성경책의 진짜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샛별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찾아보면은 실제로 사탄이 새벽별인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 봐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죠. 이거 먼저 보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답니다. 뭐 이 땅에 다른 건 뭐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확실한 예언이 있잖아요. 예언이 뭔데요, 여러분? 예언은 보통 미래의 말을 예측해서 하는 말이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당 점집에 가면 잘 해주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딸이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 어떻게 결혼할 겁니다. 이게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십시오. 뭐 이런 말 해주잖아요. 무당집에 가면. 그걸 예언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때 그 예언은 미래를 예측한, 예상한, 미리 예지한 말이라는 의미도 됩니다만은 이 예자가 한자로 또 다른 한자도 있죠. 은행에 가지고 예금할 때 그 예자가 뭐겠어요? 예치금, 예금, 맡겼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말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절대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맡기지 않습니다. 잘 되는 걸 맡기지 않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만 맡깁니다. 지난번에 다 했잖아요. 이사야서 5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 말을 맡은 말,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은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언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우리가 막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밤이 새도록 막 설교했단 말인데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설교하니까 누드고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너무 졸려가지고요. 그 정도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해야 됩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좀 말씀을 보시고요. 1시간 설교가 너무 짧아요.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저 요한계시록 강해를 우리 금요 성경 공부할 때 5시간 연속을 했더니 그때 주부들이 막 미치게 하더라고요. 집에 남편 기다리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 철이 없어서 그래요. 어려가지고. 철기가 많고. 근데 말씀에 대한 집중이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막 세상에 이게 예수님 얘기인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샛별이 네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해라.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정도로 집중해라는 말도 되고 동시에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떠오를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큐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막 바빠요. 그래서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폈는데 안 떠올라 샛별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보죠. 뭐가 떠올라야 샛별이 떠오를까요? 짠! 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아멘! 샛별이 떠올랐다. 출근하자. 오늘도 시작은 미약하나 하루가 창대할 거야. 막 이러고 갑니다. 그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모든 종교가 다 이러고 있어요. 그거 보고 무언가가 떠오른대요. 그거 보고 무언가 메시지를 받았대요. 그게 메시지입니까? 루시퍼의 말인데 그 루시퍼의 말이에요. 루시퍼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사탕발림을 준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류는 그런 사탕발림이 있으면 살아가요. 저 옆에 묘원사 보십시오. 묘원사 벽에 벽화. 안 보이십니까? 커튼 때문에? 저런 벽화를 탱화라 그러잖아요. 저 탱화도 저거 다 조사해봤어요. 종교는 다 통하거든요. 기독교하고 통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종교는 다 같아요. 전부 거룩한 설명만 하죠. 육바라밀도 뭐 저런 거거든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저런 탱화 중에 하나가 보면은 절벽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칡뿌리를 하나 겨우 잡았대요. 칡뿌리가 끊어지려고 그런대요. 근데 개미인가 뭔가가 뭐 족제비인가 뭐가 나타나서 막 칡뿌리를 막 갉아먹고 있대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매달린 상태인 거죠. 절벽 끝에. 곧 끊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근데 하얀색 개미, 검은색 개미가 막 계속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하얀색 개미는 낮이고 검은색 개미는 뭐 밤이고 불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벌집이 하나 있는데 꿀벌집이 있는데 거기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더라는 거죠.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이 곧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벌꿀이 하나 입에 들어오니까 그게 달다고 좋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루시퍼가 우리한테 준 게 그런 벌꿀이란 말입니다. 사탕발림. 이 잘 된다는 얘기.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새벽 기도는 하루하루에 살 어떤 힘을 성도한테 주는 거다. 그러니 새벽 기도 시간에 무슨 치는 설교 좀 하지 말고 새벽 기도 시간에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래요.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 듣고 출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겁니까, 여러분? 아니었어요. 잘못된 거였어요. 그거는 가짜 샛별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 사람도 샛별이 떠올랐다. 오늘 말씀 보다가 샛별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그 떠올랐다는 그 샛별은 뭐겠습니까? 루시퍼가 떠오른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땅에서 루시퍼, 리워야단,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새별별입니다. 항상 새별이고요. 계명성처럼 밝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루시퍼잖아요. 루시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루시퍼. 룩스에서 나왔죠. LUX. 그래서 LUCIFER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룩스, LUX라는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룩스가 무슨 말입니까? 번개표, 금호, 30와트, 27형이라고 적혀있네요. 여기에 30 룩스 이렇게 적혀있는 형광등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형광등은 30촉짜리 형광등입니다. 60촉 백열등 이런 말 쓰잖아요. 몇 촉, 몇 룩스, 밝다는 뜻이거든요. 루시퍼라는 이름 자체가 밝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루시퍼의 이 땅에서의 최대 사명은 뭐냐면 예수보다 더 밝게 보이는 것이 루시퍼의 최대 사명입니다. 이거 우리가 구분할까요? 목사님 저는 구분할까요?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속아버려요, 여러분. 매우 자주 말씀드리는 거, 설교 딱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속습니다, 여러분. 문 열고 딱 나가면 바로 루시퍼한테 속는다니까요. 다른 마음 확 들어와요. 다른 마음이 확 들어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막 자기도 천국에 못 갔잖아요. 모세 자기도 가나안 땅에 못 살았대요. 천국이라 그러면 안 되고. 근데 딱 2명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요. 그래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설교 듣는 순간에도 루시퍼한테 속고요. 문 열고 딱 나가면 딴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나? 말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러셨는데요. 얼마나 밝은지 루시퍼가 예수보다도 더 예수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속여요.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감언 이소를 가지고 속여요. 말씀 보면서 아, 요게 샛별이 떠오른 거다라고 합니다만은 떠올라야 될 진짜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이 땅에서 다가오느냐면 십자가로만 다가옵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도 그렇고요.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수용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저에게 십자가 있는 것이 맞아요 라면서 두 손 두 발을 항복이 되고요. 그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어디 감히 네가 신발 신고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네가 예수야? 내가 예수야. 너는 나를 받아 먹어. 그 얘기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샛별이 네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열심히 집중하는 게 가하다. 그 말은 성경책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뭘 하거나 예수 얘기 들으려고 막 애를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설교자는 예수 얘기하려고 막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 14장 가보십시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의 12절.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그 이사야 14장 3절에 보시면 제목이 붙어있죠. 그 어떤 왕이 나옵니까? 바벨론 왕이 나오죠. 바벨론도 뭐냐면요. 바벨론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국방력 1위 하는 나라, 뭐 미국 같은 나라, 초강대국을 말하거든요. 바벨론이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복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민을 때리는 몽둥이란 말입니다. 바벨론도. 근데 하나님의 선민을 때리는 몽둥이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때리는 몽둥이로 쓰임받기는 하나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죠. 근데 때리는 몽둥이는 항상 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말씀드리죠. 자꾸 오버를 한다고요. 자꾸 혈기가 나오고요. 근데 바벨론도 자기가 막 때리다가 지가 성이 나가지고 더 과하게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때리다가 지가 성이 나가지고 과하게 때리는 것이 지가 예수보다 더 예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를 보고 너 새벽별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14장 12절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죠. 금성, 비너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거 루시퍼한테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루시퍼가 되어 있고 루시퍼가 지금 리워야단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거 사탄이 하는 일 맞죠? 사탄이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또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인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니도 하나님과 똑같아져 이거였잖아요. 우리 인류의 최대 목표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약을 왜 먹습니까, 여러분? 물론
약 먹어야 되죠. 감기약 먹어야 되고 또 화장도 해야 돼요. 저도 화장했습니다.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잖아요. 여자분은 다 화장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냐 하면 기본적인 치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한 것이 진시황의 불로초입니다. 불로장생. 그 불로장생의 약이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약 말입니다. 그 약을 왜 먹어요, 진시황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목표거든요. 이거 누가 줬느냐면 미로의 하나님이 줬습니다. 옛 뱀, 루시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라는 노력을 창세기 11장에 가면 뭘로 하느냐면 바벨탑으로 하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을 아래에서 위로 계속 쌓는 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하는 모든 활동,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하는 모든 활동의 집대성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는 항상 아래에서 위로잖아요. 그래서 삼보일배 쌓는 거잖아요. 계속 아래에서 위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3000배 불상 앞에 절하는 것도 아래에서 위로 자꾸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이라 그러죠. 선을 정립하는 데 쌓는 것이고 공양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예배라 그러잖아요. 경배 쌓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근데 하나님이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거 이거 받는다 그랬습니까?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 요 얘기 왜 했습니까? 네가 나한테 아래에서 위로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위에서 아래로 집을 지어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위에서 아래로 지어주는 집을 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66권의 주제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지어주신 그 집을 보고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근데 우리 인류는 요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루시퍼도 요거에 관심이 없어요. 요거를 안 보여줘요, 우리한테. 요거를 딱 가려놓고 요것만 보여준단 말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 종교가 나왔지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애를 쓰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요. 담임 목사님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 그러고요.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렇게 교회를 애를 쓴다고요.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많이 종교생활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기쁘시면 괜찮단 말입니다. 기쁘시게 하십시오. 과거의 두 래퍼처럼 기쁘게 하고 진짜 예수를 위해서 했다 싶어서 마음에 안식이 오고 평안하면 괜찮단 말입니다. 주일날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우리 교회 할 일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 많이 생기려나? 뭐 대충 해놨잖아요. 제가 된 거 아닙니까? 즐기시란 말입니다.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식을 누리시란 말입니다. 평안하게. 그걸 하라는데 세상에 그건 안 보여주고 자꾸 거꾸로만 보여주고 루시퍼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합니다. 요거 할 때. 그리고 어떤 때는 가운을 입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일 때 괜찮게 보여야 되거든요. 종교처럼 보여야 되고 거룩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에 우리 인류는 현혹돼요. 그게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그 루시퍼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 그 루시퍼는 항상 루시퍼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맨 모습으로 보입니다. 가운을 입고 있고 너무 잘 갖춰진 빨간 벽돌 건물에 종탑이 있고 십자가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예수보다 더 예수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보다 더 예수 같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죠. 문 열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문 열고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밑에 뭐였어요? 집사님 그림. 절벽이었어요. 절벽. 문 열고 교회당에 들어가면 다 떨어져 죽는 그 그림. 집사님 아시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해놓으셨대요. 카톡에.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너무 밝아 보이는 루시퍼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볼 때 니들이 참 새벽별이다. 네가 계명성 맞다. 네가 새벽별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루시퍼 보고 새벽별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했죠. 이렇게 바벨탑 자꾸 잡고 위로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만은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보십시오. 아래에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아요.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말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고요. 만유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딛고 서 있고 그리고 뭔가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고 밑에 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하여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하여 위로 자꾸 올라가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높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물리력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만유인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아래에서 위로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무시하셔요. 그래서 요 바벨탑이 요거나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요거를 수직으로 정확하게 상하 대칭을 시키면 그걸 보고 스월이라고 합니다. 스월. 스월은 다른 말로 무적행이라고 그러고요. 이 무적행을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요게 지옥인 거예요. 모든 인류와 루시퍼는 전부 아래에서 위로 말했고 위로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지옥이라고요. 그러니 여기에서 위로 많이 올라간 것은 요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요걸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많이 올라간 것은 많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 위로 많이 올라간 것은 무적행으로 많이 들어간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게 지옥이었어. 평생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헌신봉사하고 있는 그것이 지옥이었어. 죽일 만한 지옥 아닙니까? 너무 지옥이에요. 너무 괴롭고. 제일 힘든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 동료들 얼마나 불쌍한데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 그분 너무 불쌍하다고요. 너무 여성스러우시고 너무 성도를 위해서 애쓰이라고 몸에 병 걸린 거라고요. 신장이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그런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성도들 위해서. 그게 맞다면서. 얼마나 불쌍한 건데요. 예수님 막 울면서 거기서 나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바벨탑은 뭐냐 하면 끝까지 계속 올라가려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천정부지라고 그러죠. 천정을 알지 못한다. 천정부지. 천정부지와 같은 말이 뭐냐 하면 무저갱입니다. 없을 문자 바닥 젖자잖아요. 천정부지는 천정이 없다는 얘기고 무저갱은 바닥이 없다는 말이니까 상하 대칭으로 같은 말입니다. 바벨탑과 무저갱은 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탑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밖으로 쫓겨남을 당했어요. 우리가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대. 우리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가 잘난 거지만 우리가 나오지 않고 쫓겨났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참 이렇게 더럽다는 게 느껴져서 내가 나왔습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없을까요? 나는 벌써 20대 때부터 난 개혁주의를 알았어. 나는 기존 기독교 체계가 잘못됐는 걸 나는 참목사는 알았어 라고 저를 스스로를 얼마나 높이는데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기존 교회에 대해서 보는 눈이 생긴 사람은 전부 무고예요. 모든 선지자는 그것만 지적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선지자들이 우리의 적을 지적할 것 같지만 적을 열심히 욕하면서 결국 나 지적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게 진리입니다. 전부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딱 우리예요. 집사님이고 저거요. 성질이 급하고요. 우리가. 기존 교단에 잘못된 거 보면 확 승질이 확 나고요. 그게 지금 우리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다서 보겠습니다. 1285페이지. 오바다셔를 보시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배경만 해도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오늘 청년들이 안 하는데 청년들은 이런 노래를 알까? 여러분들은 이런 노래 아십니까? 아니죠? 70년대 노래이기 때문에 집사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게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거든요. 보니 엠이라는 흑인 그룹이 부른 거거든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한테 침략을 받아가지고 쫄딱 망하고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수만리 떨어진 바벨론을 잡혀가지고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바벨론이라는 그 땅은 강이 많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강가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울면서 노래 부른 것이 이 노래거든요. 이게 시편 137편입니다. 근데 보니엠이라는 이 가수들이 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자기들이 흑인이잖아요. 흑인은 원래 고통받고 막 압제를 당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빗대어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만은 그 가사는 시편 137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시편 137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7편 902페이지 시편 137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이죠. 예루살렘 고향 땅을 말합니다. 고향 땅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수금은 악기죠.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놨답니다. 왜 걸어놨느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악기 연주하면서 즐기고 놀려고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압제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 보고 야 니네들 뭐 할렐루야 성가대 출신이라며 누구 하나님 잘 믿었다면서 그 하나님 잘 믿는 그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찬송가 가사에 맞춰서 우리 술이나 한잔 할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서 음악을 즐기려고 니들 성가대 출신이니까 유대 노래 한번 불러봐라고 한 겁니다. 또 얼마나 비참해요. 술 먹는 사람 장단 맞춰주려고 찬송가를 부르며 수금을 나무에 걸면서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극도의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찬송가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노래죠.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싶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사람은 혀를 깨물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성가대잖아요. 뭐 레위인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레위인이 악기도 연주하고 하는 건데 또는 악기도 연주하고 하나님의 성경책을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루마리를 넘기고 하는 일을 성직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레위인 아닙니까? 근데 이런 레위인들이 이런 노래 부르려니까 너무 애 같아서 부를 수 없을 때 혀를 깨물거나 또는 엄지손가락을 잘랐답니다. 몸에 장애가 있으면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나 장애인 입고 레위인 안 할란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 거 아시겠죠? 그리고 손가락 잘랐다는 말은 더 이상 저는 손가락이 없어 악기 연주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이 비참함을 아시겠죠? 이런 거 안 겪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무슨 막 억지로 무슨 필요 없는 막 행사를 하려고 그럴 때 입원하고 싶어요. 입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 아파서 못 가겠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갖고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친구들 너무 많던데요. 저한테 와가지고요. 내가 교회 옮기고 싶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서 우리 직장 발령이 강원도로 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4절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그래서 오른손을 자른 사람이 있었다고 진짜. 엄지손가락 자르기도 하고. 5절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 얘기 왜 할까요? 지금 바벨론이 때리는 시어머니입니다. 에돔은 말리는 신우입니다. 근데 말리는 척하면서 말리면서 옆구리 쳤단 말입니다. 이렇게 에돔이. 그래서 그게 너무 야속해가지고 에돔 자손을 때리십시오. 그들의 말이 뭐라 그랬어요? 에돔이 뭐라 말했어요?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옆에 있던 에돔이 우리 바벨론 헐어버리세요 헐어버리세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볼 때 에돔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오바댜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오바댜서가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배경 설명만 해도 충분하겠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죠? 오바댜 다 할까요? 자, 다시 오바댜서로 가보시고요. 오늘 배경 설명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줄만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꼭 이렇게 흥분하거나 오버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글을 썼잖아요. 오바댜인데 오바한다 그랬는데 오바란가요? 오바로 디귿이죠. 오바시죠. 오바 또는 오벳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오베드, 오베드 이 말은 예배한다, 섬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야죠. 성경책 야가 뭡니까? 야훼,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죠.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딴 얘기를 안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잘 된다, 복 준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은 쳐서 예언하는 일을 주로 하죠. 특히나 주전 8세기, 이때가 BC 8세기쯤 되거든요. BC 8세기는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입니다. 교회가 망해간다, 우리 기독교가 망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종. 근데 거짓 여호와의 종, 거짓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안 망해갑니다 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우리 기독교 괜찮습니다. 우리 기독교 괜찮습니다 라는 말, 우리 유다 땅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을 사용합니다. 매우 루시퍼의 것과 같지요. 그러니 이적 행위랍니다. 루시퍼와 같은 편입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오바댜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하는 여호와의 종. 그래서 이름도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망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는데 적군의 죄도 지적하지만 동시에 그 적이나 우리 화목교회나 똑같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오늘 못 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만 오바댜서를 우리가 무슨 시점으로 봐야 되냐면 그 에돔이 참 나쁜데 그 에돔이 나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에돔이 나다라는 거 못 보면은 허사입니다. 샛별이 네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성경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샛별이 잘못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존 교회, 우리의 모교회일 수도 있고 기존 기독교일 수도 있고 그 기존 기독교가 여러분 뭐냐면 원래의 택함받은 거잖아요. 원래의 택함받은 유다가 기존 기독교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기독교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욕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욕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적 많이 하시네요. 집사님 지적 많이 하고 집사님도 기존 교단 잘못된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치 에돔처럼 우리가 에돔이 되어가지고 원래의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적했다고요. 저 목사 잘못된 것 같아요. 저 예배는 우상 숭배인 것 같다. 저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과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오늘 좀 과했죠? 시간도 오버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이게 나네라는 것을 알면 예수가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샛별이 제대로 떠올라야 돼요. 요거를 읽으면서 참 에돔 나쁘다. 나는 유다인데 에돔이 참 나쁘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루시퍼가 떠오르는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이 떠오르면 제가 에돔이 나쁘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돔이 맞으니까 우리 죽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옥 가야 되는 거 맞죠? 인정되십니까? 자, 제일 뒤에 계신 분들 여기서부터 멀으면은 좀 생각이 달라요. 자, 졸리시죠 지금? 오늘 특식 먹는다 했는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나 지옥 가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인정되면 진짜 복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천국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배경을 설명 다 했고요. 자, 오늘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또 이런데요. 아무튼 오바댜서는 그런 배경이라는 걸 알고 우리 다음 주에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달리 저희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눈과 귀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에돔이었구나, 내가 지옥 갈 그 뗄감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진짜 구원의 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로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축도한다 그랬죠? 하나님 복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맛있는 특식 먹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에 들어가면 식탁이 좁아가지고